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네,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성도의 견고한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을 볼 때 저기 아프리카에 보니까 탄자니아의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누라는 일종의 양의 종류인데 누떼가 그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에 새로운 풀을 맞이하기 위해서 1600km 정도나 되는 거리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리 지어서 이동하는 무리가 아주 장대합니다. 이 수많은 누떼가 엄청난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땅을 흔들릴 정도로 굉음을 내면서 달려갈 때 짐승들도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밟히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누떼가 이 길을 이동할 때 보면 순탄한 평지만을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과 절벽 그리고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구간도 그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냐면 앞서가는 무리, 맨 앞에 가는 무리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 무리가 위험한 길로 들어서면 뒤따르는 무리들도 그 길을 무조건 달립니다. 한번 시작되어진 거대한 이동은 스스로 멈추거나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약한 짐승들, 약한 누들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고 그리고 살아남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삶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됐지만 그 방향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제가 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멈춰야 하는데 위험한 장애물이 있고 그러면 때로는 그것이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면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돌아서지 못하는 그리고 돌아서지 못함으로써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멈추어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줄 앞서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개인의 인생의 기준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단지 그냥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에서 가장 크게 나라를 번성시킨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강자 중에 한 부류였던 블레셋, 그 블레셋을 이 우시야 때는 유다가 다스립니다. 그들을 제압하고 오히려 암몬 족속들에게 조공을 받는 그러한 힘이 있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애굽에까지 퍼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우시야 왕 시기에 성벽에 망대를 세우고 군사를 정비하고 이 유다 군대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오늘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통치하는 기간은 승승장구를 달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은 그 우시야 왕을 도와주시고 그 왕이 이 나라를 정말 강대국으로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끊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서는 이처럼 강성했던 우시야, 그러나 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승승장구에 나아가고 강했고 명성이 자자했던 그 우시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명예를 얻고 물질이 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정도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에게 교만이 들어오고 그 교만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과거의 믿음과 성공,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시간들, 그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도 올려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안전을 내가 보장하고 있는지,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두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멘토는 무너짐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네, 멘토는 무너짐을 막는 안전장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말씀이 25장에 나오는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아마샤는 우시아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다 백성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25장 이전에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는 알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아마샤의 역사를 보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타국의 군사를 힘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유다에 오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 군대를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샤는 고민합니다. 이 군대에 많은 값을 지불하고 불렀던 이 군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 군사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라는 말에 그는 고민하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고민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대로 아마샤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런데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뒤에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승리를 쟁취했다는 교만 속에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교만해진 아마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마샤의 말년이 평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앞에 나오는 2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버린 게 아니라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가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결과로 그가 반역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십니다. 그 뒤에 왕이 된 존재가 누구냐면 오늘 바로 말씀에 나오는 우시아입니다.
아버지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반영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당했는지 우시야 왕은 보았습니다. 그가 비록 16살이라는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의 후계자가 똑같이 앞선 부모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반면 교훈 삼아 그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왕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시야는 아버지의 약한 마지막 모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한 길로 나아갑니다. 처음 아마샤가 갔던 그 길, 아버지가 처음 갔던 모습처럼 그도 선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 스가랴도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스가랴가 우시야 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의 묵시를 그에게 깨닫게 함으로써 스가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스가랴가 우시야 왕에게 아마샤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도록 그를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지도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아가는구나,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구나 라고 그는 배운 대로 그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형통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시야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분명 우시야는 스가랴의 신앙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뭐하라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지도는 우시야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길잡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멘토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멘토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사람이 멘토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스승과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가르쳐주는 선생, 여기서 가르치는 자들은 그 당시에 부잣집의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치학, 어떤 사람은 언어, 이런 것들을 주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을 말합니다. 지식적인 교육과 가르치는 스승이죠. 그들은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나 이 스승들은 삶으로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귀족의 신분인지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면서 멘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가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멘토의 모습으로서 우시야 왕을 지도했다는 것이죠. 그가 정직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르게 지키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멘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나 이러한 멘토가 있으십니까? 내 신앙의 모든 것들 그냥 단순히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정도의 스승을 뛰어넘은 내 삶의 방향을 보고 지도해주고 이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고 때로는 그것을 하지 못할 때 끌어주면서 나를 인도해주는 멘토. 반대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멘토가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멘토가 있다는 것은 내 인생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여러분, 브레이크가 파손되어진 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차는 사고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먹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안전장치로서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멘토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결국은 위험한 길을, 위험한 곳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멘토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은 멘토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방향으로 안내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따라오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동행하며 인도해 주시는 좋은 멘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삼아야 될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갈아가는 것, 그게 제자도의 길이고 우리는 그 멘토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먼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영적인 멘토의 도움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나에게 바른 길을 권면해 주는 사람, 예수님을 더욱더 잘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신앙의 영적인 멘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의 권면을 우리가 귀찮아한다면, 우리가 간섭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안전장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멘토의 말을 불편해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일이고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러나 그 권면은 내가 교만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멘토가 곁에 있을 때, 근데 반대로 그 멘토가 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 삶에 머물지 않을 때도 우리는 그 멘토의 가르침을 보고 그리고 그 보여준 모습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멘토의 영향을 받았다면 내가 멘티가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멘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멘티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멘토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멈춰 세우고 그리고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나를 붙들어 잡아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르치는 영적인 멘토와 여러분 가까워지려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멘토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멘토를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멘토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귀한 믿음의 멘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멘토를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장 롤 모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완전한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내 사역의 영역에서, 아니면 내 생활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멘토는 필요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할 때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멘토는 세 종류였습니다. 신앙의 영적인 멘토, 너의 전문 분야의 멘토, 그리고 너의 삶의 인성적인 부분의 멘토. 그 세 가지가 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없다면 너희들이 함께, 너희들이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삼아라 라고 제가 가르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우리에겐 배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돼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5, 60대 분들이 더 많죠. 누군가에게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연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멘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멘토를 설정하십시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한 롤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멘토의 영향력을 받아 바른 신앙 안에 성장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교만은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네, 교만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의 후반기의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 남유다가 강성해짐에 라고 말하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 범죄는 아버지 아마샤와는 다른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가 무엇이었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아는 52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 범죄한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가 1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가 한 범죄가 무엇일까요? 그가 한 범죄는 하나님이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 그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근원적인 시작은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교만했음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앞에 보았던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당시 유다는 군사적으로 강했습니다. 여러분,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여기 거론된 모든 사람들은 강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 족속들 가운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못했던 강한 민족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사이에 무엇을 세웠다고요? 성읍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누가 도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쳐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종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그 지역의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시아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망하던 사업도 일어설 수 있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삶에 정말 모든 것이 파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내 삶이 빈곤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역대하 2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또 예루살렘에서 죄주 있는 사람들의 역대하 26장 15절요. 현대인의 성경을 부탁할게요. 안 되나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현대인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요.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그를 발명가들에게 교모한 장비를 제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활을 쏘고 큰 돌을 발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심으로 그가 강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끝이에요. 네. 그가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누가 도와서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와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셔서 강력한 왕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약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성이 퍼지는 것, 그리고 내가 명성이 작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명성과 나의 이름이 널리 퍼질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강해지는 것도, 나라가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써 그가 강대한 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 명성이 애국까지 갔다는 것은 애국 근방까지 자기의 영토를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힘과 업적으로 우시야가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영광으로 그가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이만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라고 하며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가랴가 언제 죽었는지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스가랴가 우시야의 곁을 언제 떠났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언제 세상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가랴가 부재된 이후부터 우시야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멘토가 그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멘토가 사라지고 난 뒤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가 슬슬 변하기 시작했고 그 절정의 시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가 교만함으로써 나타내는 행동이 그 결과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세요. 번제물 드리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제사의 집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자신이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니 이젠 내 힘으로 못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기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자신이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내 영광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시야와 같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봤던 말씀이지만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분명히 선을 긋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 경고에 우시야 왕은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지, 내가 순간 교만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가 강압적으로 이 일을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왕의 제사장, 용감한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끌어내립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의 문둥병이 생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아사랴의 책망까지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책망까지도 그가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가르침 또한 그가 교만하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시야 왕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멘토를 상실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순간에 교만이라는 것이 자리 잡는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 앞에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시야, 그의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제사장의 직분까지 침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시야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사건 직후부터 우시야는 왕의 자리도 상실해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병이 나게 만드셨고 그부터 그는 별궁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격리된 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는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구별되어서 그는 매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야 왕의 교만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시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나라도 강성해졌습니다. 그가 유다가 남북이스라엘과 나뉘어진 이후부터 아마도 최고 강대했던 시대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성함 속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이 자리 잡는 순간 그의 삶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앞장서면 내 뒤에 따라오는 것은 더 큰 영광이 아니라 넘어짐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앞에 서는 순간, 교만이 내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경고했죠. 분명히 아사랴가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돌아서야 될 때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평탄해 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삶의 교만이 되는 순간 우리는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없게 되고 결국 내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 어렵지 않을 때, 내 삶이 형통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이제 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좀 이제 어느 정도 나도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장치로 여러분 삼아야 하고요. 말씀과 겉면 앞에 우리는 자신을 매 순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이 나를 넘어지게 하진 않는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삶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그 마음에 어느 순간 우리는 오늘 우시아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어두운 형편에 이르렀을 때 주님을 빛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향로의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이 인도자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진리를 따라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 세상의 정보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은 어두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죠. 내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이 보일 때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어둠에 갇혔을 때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둠에서 나오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나는 과연 내가 누리는 빛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어느 순간 내 거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빛의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시아도 분명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죠.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는 순간 그 힘이 당연한 것처럼 누려질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삶에 교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형통함을 그는 잊어버렸습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과 내가 누리고 있는 힘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축복들,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 내가 누리고 있는 내 건강한 나의 가정의 평안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도 주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될 때일수록 우리는 빛이 어디로부터 나에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비추어 주시고 있는 축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매 순간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더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때 그 안전장치는 작동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지는 자리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무너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의시아처럼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